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음과 동시에 우리가 희망하는 바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가 많으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아니면 감정이 뜨거워지면 성령 충만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성령 충만을 단지 감정적인 흥분이나 일시적인 체험으로만 설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가는 상태이죠. 그리고 진짜 성령 충만은 반드시 열매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데 삶은 변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하였는데 사랑은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성령 충만으로 뜨거운데 성품은 여전히 거칠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성령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서 균형 잡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지만 그는 여전히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미래를 몰랐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을 받았지만 능력도 없었고 어떻게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불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임하다라는 이 말은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덮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같은 말이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야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셨으니 가능하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특별히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표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다윗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왕으로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평범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04년 웨일즈 대부흥 당시에 강부들은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대부흥의 시기에 술집들은 문을 닫고 범죄자들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서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재미있는 일화도 내려오는 것입니다. 탄광의 나귀들이 혼란스러워했다는 거예요. 탄광에서 일을 하는 나귀들이 혼란스러워서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인가 살펴보니까 강부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욕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 강부들이 일을 할 때 나귀들한테 늘 욕을 쓰면서 명령어를 내렸는데 욕을 쓰지를 않으니까 나귀들이 그만 헷갈려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단순한 현상만이 아니죠.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 혹은 집회 안에서의 뜨거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이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의 교회인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도 우리 사람의 힘으로만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면, 가꾸어 가려고 한다면 쉽게 지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가정 생활을 이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메마르거나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만 있었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특별히 베드로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무려 3,0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으니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나옵니다. 이 삼손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었습니다. 사자를 찢어뜨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무너뜨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성령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어요. 유혹과 유흥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성령의 충만한 힘을, 능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기름 부으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며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지쳐 있으십니까? 기도가 메마르며 사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을 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임하신 분이 아니시죠. 성령님은 지금도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며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두려운 자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베드로와 같이 두려워 떨던 자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어진 심령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만 경험하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해 보이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이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제한 없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이자 선물이자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과연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지난 금요기도회 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금요일 날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결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결코 자기 자랑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과시하거나 어떤 우월함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느냐?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며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이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이익이나 나를 과시하거나 자랑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오늘 주님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성령 충만의 결과값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 가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성령 충만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가, 얼마나 능력 있게 기도하는가,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가, 은사가 나타나는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결과값, 성령의 중요한 가치를 말씀하는데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이 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반드시 성령 충만의 결과값이, 반드시 성령 충만의 열매가 이와 같은 9가지 열매로 나타나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를 나타내고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의 결과를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의 결과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성령 충만의 진짜 증거는 삶의 변화라는 것이죠.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열매로서 결과를 나타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단수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단수로 표현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면, 성령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럼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를 나타내느냐? 우리의 인격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격의 변화로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변화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은,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격의 변화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죠. 사랑은 있는데 절제가 없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죠.
열정은 있는데 온유함이 없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충만한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수많은 은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은사는 많았지만 문제도 심각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파, 예수파, 바나바파, 무슨 파 분쟁이 가득하였고, 시기와 교만과 음행과 수많은 제약들이 공존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이 성령의 은사장이고, 그 다음에 14장도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인데, 특별히 그 사이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끼워 넣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장애라고 명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뛰어나도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사 무디는 어느 날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참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정확한 말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가장 누구를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령의 은사들과 능력들로 우리를 유명하게 하고 인기가 많아지게 하고 그 은사들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에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목사였던 찰스 셀던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기독교 고전이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In His Step,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그 교회에서 일어난 한 체험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낡은 옷을 입은 한 실직자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너무나 지치고 굶주린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애썼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교회는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세상을 그만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 성도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담임 목사님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이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질문이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후에 교회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기자는 자극적인 기사 대신에 진실의 기사를 쓰기 시작하였고, 사업가는 정직하게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성도들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과 이웃들, 연약한 이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성도들의 삶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은 단지 우리에게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면서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 가운데 거하며 너희들이 내가 가르쳤던 말들, 하나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의 역사는 예수님을 닮는 역사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를 말하면서도 반드시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삶을 함께 강조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만 확인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주일날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가짜 성령 충만입니다. 주일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셨으면 반드시 우리의 주간에, 주중에서 성령 충만의 결과값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가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손해를 볼 때, 어려운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만약에 성령 충만하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덧입혀졌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과 가짜 성령 충만의 모습이 반드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내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향기로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집사님들 가운데도 성령 충만했던 집사님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죠. 자신을 향해서 돌로 치는 사람들 향해서 같이 욕을 해도 지금 부족한 판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은 주여 저들이 자신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신령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 고조되어지는 체험만이 아니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따라 살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수많은 분들이 놀라는 이유가 그것이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놀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내 정욕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을 나열하고 있죠.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육체의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주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더러운 생각, 마음으로 짓는 죄, 육신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우리의 죄악들에서 벗어날 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미워해야 할 죄들을 미워하고 끊어야 할 습관들을 끊고 회개해야 할 것들을 회개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죠. 왜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며 죄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이고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죄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행하였던 죄악들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 기독교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회심하기 전에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회심을 경험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게 된 어거스틴은 예전에 함께 죄를 짓던 어떤 동료가 찾아와서 그를 유혹했습니다. 어거스틴, 가자. 우리 또 유혹의 현장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예전엔 그랬지. 그러나 이제는 예전의 내가 아니라오 라고 끊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의 결과값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은,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자들에게 은사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또 교회, 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그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실 터인데 그 은사들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성령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믿음의 성도님들도 모두 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의 은사, 각양 좋은 은사들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을 뛰어넘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의 우리 열매는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뜨거운 체험만을 갈구하며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을 쫓아다니며 그리고 그 현상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결코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용서하고 절제하고 오래 참을 수 있으며 자비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온유하며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있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을 더 듣기를 원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 예비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내 삶에 성령 충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반드시 열매로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죠. 나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죄를 멀리하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초장동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